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한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요. 아침보다 이 저녁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겠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곰곰이 되살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첫째 날인 제2의 수요일이죠. 제2의 수요일은 죄를 쓰고 참회한다 해서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팔레스타인 전통 속에서 죄를 쓴다는 것, 죄를 사용한다는 것, 죄 위에 앉는다는 것, 그런 것들은 자신의 슬픔,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 받을 때에 제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었다,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의 왕과 많은 사람들이 죄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다니엘도 죄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필요한 것이 베옷을 입는 것과 죄 위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이 갈릴리 지역,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 위에 앉는 것이요. 죄는 다 타고 남은 것이죠.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든지 다 타고 나면 그 죄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 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을까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게도 티끌과 재는요, 티끌은 아파르고요, 히브리어로 재는 에페르인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르나 에페르나. 티끌이나 재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끌이라고 번역한 이 아파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실 때 그 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아파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요. 하나님의 숨이 아니고서는 아파르와 같은 의미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동일선상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아파르나 에페르나, 에페르는 특별히 재 혹은 먼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참회할 때에 이래서 재를 뒤집어 쓰거나 재 위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재의 수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참회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죠. 또 아파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이 재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그 전해에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종려주일을 지내게 되죠. 교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 무리들의 환호성을 재현하는 거죠. 그렇게 종려주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집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 걸어두고 1년을 지나죠. 1년 동안 걸어두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제2의 수요일을 즈음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제2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집안에 걸어놓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살았는데, 나의 이 노력이, 나의 이 열심이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게 되었노라고 나의 결심이 얼마나 유약한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긋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엔 이렇게 제2의 수요일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지나게 되는데,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나게 되죠. 지금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당시에는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연애 소설을 읽거나 유흥을 즐기는 것이 연애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 연애 소설도 볼 수가 없었고 연극도 금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오락이 금지되었고요, 먹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육류를 금지했는데 육류뿐만 아니라 달걀 같은 것도 금지했습니다. 우유도 금지하고요.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 마음과 정신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순절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더란 말이죠. 이 사순절이 중세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때부터 사순절을 지내왔던 거지요. 그런데 점점점 규정들이 많아지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순절을 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규정을 아무리 엄격하게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규정만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니까 이에 따르는 폐해도 생겨나게 됐죠.
사순절 40일 동안 6주 정도 아무런 이 오락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순절이 되기 전에 미리 오락을 좀 여흥을 즐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40일 사순절 되기 전에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컷 먹고 즐기면 놀자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사순절 전에요. 그래서 생겨난 문화가 카니발입니다.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 아니라 사육제죠.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껏 노는 겁니다. 사순절에 못 노니까. 그리고 사순절에 어차피 참회하면 되니까 마음껏 여흥을 즐기면서 노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카니는 고기라는 뜻이고요, 발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녕, 고기 잘 가라는 뜻이 카니발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이제 안녕할 거니까 카니발 기간 동안 여흥을 마음껏 유흥을 즐기는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뭐 죄를 지어도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면 되지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불씨가 되고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사순절을 지내기 전에 많은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찌리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이 쯔빙글리가 그 찌리히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프로페자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곤한 나머지 소세지를 먹었던 거예요, 사순절에.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소세지를 먹었다고 해서 당국에 고발되고 체포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 자유로운 음식 선택을 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세지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였던 거죠. 뭐가요?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먹는 문제가요. 규정을 만들어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절제하고, 또 요즘도 오락을 좀 금하고, 또 요즘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그렇죠? 드라마 안 보고 스마트폰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지 말고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런 결단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중요하게 지켜내는 한 종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너무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내리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당연히 이끌림을 받게 되겠죠. 종교개혁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였습니다.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직자만이 볼 수 있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요.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에 사제가, 신부죠. 예배 시간에 성경책 두루마기를 뒤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사제가 설명하는 그날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라틴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뿐이죠. 그냥 좋은 말 하겠거니 하고 앉아서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모국어로 번역해서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성도들에게 쥐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은, 원래 수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수신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죠.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각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죠. 이해하기 쉽게 잘 조리된 음식과도, 먹기 좋게 조리된 음식과도 비유할 수 있겠죠. 설탕도 좀 치고 조미료도 좀 치고 사람들이 졸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잘 만들어서 맛있게 소화 잘 되도록 음식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에는 조미료를 좀 더 많이 치죠. 설탕도 좀 더 많이 치고요. 먹기 좋게 음식을 내놓지만 이제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되면 조금씩 조미료를 줄여가죠.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재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먹는 훈련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좀 투박하겠지만, 소화하기 힘들겠지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성경 봉독은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고요, 설교 말씀을 더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설교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또 들어오실 때 보셨고 또 주일 내에 한 권씩 다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광고를 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한 기도요, 이거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의 말씀 핸드폰으로 저장해서 좀 가지고 계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많이 좀 머무셨어요? 저도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핸드폰 켤 때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어서 어디 전화하려고 해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확인하려고 해도 딱 핸드폰을 켜서 그 말씀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문자 확인하고,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딱 한 말씀, 그것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을 때에 우리를 골수를 찔러 쪼갤 때는요,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말씀으로도, 한 단어로도 우리의 가슴을 비수를 꼽듯이 우리를 쪼개시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묵상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저녁에 다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내일 새벽에 또 다 나오십시오. 웃기만 하시네요. 예, 좀 머셔서 못 오시겠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오셔서 함께 묵상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라도 못 하시는 분들은 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 그대로, 한 말씀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서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밧세바와 이제 다윗이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시로 적어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다윗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것만 없다면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치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죄입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 시는 빼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뺄 수 있잖아요. 야, 이런 건 뭐하러 넣니? 이건 빼고 넣자, 만들자. 다윗이 그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승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크게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어쩌겠습니까?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신앙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거 다 감추고 살 뿐이죠. 창피하니까요. 다윗은 그런 진짜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시로 짓고 음률로 만들어서 역사의 역사를 거쳐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윗의 범죄함을, 다윗의 참회함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어지는데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 살구나, 칭찬해 줄게 하고 하나 죄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셔서, 은혜가 넘치셔서,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도 안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끔씩 죄를 짓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또 죄 지을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알면서도 죄를 짓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걸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순간의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 눈앞에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기에 주님 앞에 서서 이 죄를 밝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 잘 모릅니다. 죄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바세바를 취하는 거요?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뭘. 왕이면, 모름지기 왕이면 아름다운 여인 왕궁으로 불러들어서 왕비로 삼는 거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그러는데요, 뭘.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명백한 범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어요. 마치 새가 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은 죄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십자가 사랑함 앞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갔을 때,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에 주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요, 많이 회개하겠지만 많이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6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이 진실함이 에메트인데요, 이 에메트는 단단하고 확고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여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확고함,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신다라는 이 가르치심은 야다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다, 이 안다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용서함, 주께서 주시는 위로함, 주께서 주시는 죄사함,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우리 중심에 확고하게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죄 짓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주께서는 아주 화려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묵상은 하가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읊조릴 때에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을 듣지요.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귀로 듣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의 귓가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시며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살아가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진실한 고백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여 사순절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첫 시작, 제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허물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욕망과 거짓과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넘어지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자녀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40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는 연습, 더욱 주님 신실하게 의지하는 연습 게을리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충도하오니 주님, 연약한 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다 지켜주시고 밤중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새벽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